찬양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어린이들이 드렸는데 우리 어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찬양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 은혜 받읍시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절부터 6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은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5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추가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듣게 되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이니까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후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 디베랴 호수에 베드로와 6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디베라는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수도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로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서의 본문이 유일한데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서술로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이 7 제자가 거하는 세상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세계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에 거한다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였고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후라서 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현장이 목격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이 그곳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이들이 속한 세상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계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내심이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고기 잡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또는 누구에 속하였는지는 그가 거하는 자리, 즉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와 그가 하는 일, 즉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디베라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고기 많이 잡으면 좋을 겁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잇고 또 내다 팔면 사역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도 짓고 선교하는 이들을 지원도 하고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고기만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 물고기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스리는 세계에 거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에 속하면서 주님을 벗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알게 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벗어나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들이 자신에게 실망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실망은 스스로를 책망하는 자책을 낳았습니다. 이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게 됩니다. 그때 실망하고 자책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은 그가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망, 자책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원래 그 정도는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 자,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과 자책은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인 겁니다. 약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합니다.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이중적이죠. 이율배반적입니다.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망, 자책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시선도 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인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겁니다. 주님이 곁에 오셨지만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 회개입니다. 자,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인데 뭐뭐와 함께를 뜻하는 메타, 그리고 인지하다를 뜻하는 노에오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함께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함께 인지하지 못함.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함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뭐죠? 다들 인지하는데 혼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혼자 모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회개는 이 혼자 모름의 상태에서 인지하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 혼자 모르는 상태가 교만을 불러옵니다. 혼자 모르는 상태가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하고 자책하게 합니다. 혼자 모르는 상태가 자기의 세계에만 갇힌 채 존재하게 합니다. 혼자 모르는 상태가 주님을 몰라보게 합니다. 혼자 모르는 상태는 거하는 그 세계가 요구하는 그 일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모르는 상태는 주님을 벗어나 다른 세계에 존재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서야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곁에 계셨지만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주님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추하고 죄 많은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겉옷을 두른 채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망한 그 자책에서 벗어날 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식하고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그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유독 내 안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자, 14장 24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7장 2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몇 구절만 이렇게 뽑은 것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의 많은 것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많이 드림이, 나의 수고와 희생이, 나의 그 어떤 것이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내가 주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느냐? 너는 내게 속한 자이냐? 이것에 대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 안에 있습니다. 예, 제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안에 속하고 거하며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주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질문은 너희에게 내가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물어오신 것은 내가 잡으려 했던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은 물어오시는 이의 물음에 대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살피면서 파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살피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근데 이 대목이 너무 이상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한 것도 이상한데 없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없다는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다고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물어오신 분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 순순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참견합니까? 또 그의 말에 고분 듣는 건 또 뭡니까? 지금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밤새 안 잡히던 고기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혔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때까지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다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또 배폭이 얼마나 된다고 왼편 던지면 안 잡히고 오른편 던지면 잡히고 뭐 그런단 말입니까? 누가 고기를 뭐 오른편에 다 숨겨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근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주님. 때를 만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자,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앞서 누가 고기를 오른편에 숨겨 놓았냐고 말했는데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그 오른편에 고기를 다 숨겨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두셨다가 주실만 할 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민족이 백성이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습니다. 앞잡이들은 아부하기에 바쁘고 갈릴리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바꾸어 놓고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황제가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덧칠해 놓았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자들이 매일 헛꿈을 질만 해댑니다. 수차례 그물을 내려도 빈 그물만 들어 올릴 뿐입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매일 매 순간 이것을 확인합니다. 또 안 잡혔다. 또 빈 그물이네. 고개가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들이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누가 와서 물으면 없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허탕을 쳤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런데 내일도 또 오늘 같을 거라는 불길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 같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힘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자, 이것이 그때 제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책하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배신자잖아. 내가 주를 버렸다. 부인하고 저주했어. 난 큰 소리만 치는 놈이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지. 그러니 고기를 못 잡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야? 앞에서 살펴서 알게 되었듯이 이 자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책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 시선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는 한 가지 안 되는 그 일에만 몰두합니다. 매일 허탕인데도 또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도 허탕이다. 그런데 어제도 허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또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선이 가려졌는지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실망하고 자책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옆에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시선이 가려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오늘도 허탕일 것이 분명한 그 일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또 그 일을 하러 나섭니다. 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너는 뭐해?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래? 뭐 할 일도 없는데 우리도 같이 가지 뭐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실망감, 절망감이 한가득입니다. 이들이 어둡고 무겁고 막혔고 따분하고 한심나고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슨 수 없습니까? 이 사람 눈을 들어 말씀 보면 됩니다. 눈 들어 말씀의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말씀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선을 나의 문제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옮기는 겁니다. 시선을 나의 환경에서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오른편으로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패배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망하고 책망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패배의식에서 탈출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갇힌 자기 세계에서 나오십시오. 신앙은 주를 보는 겁니다. 실망은 나를 보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자책은 말씀을 회피하는 겁니다. 실망하면 답이 없습니다. 자책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주님 말씀 들을 때 고기가 잡혔습니다. 답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한 것은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를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잡고자 한 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금 어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들은 오늘 대박 한번 터뜨리면 좋겠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날도 허탕을 치고 맙니다. 설사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그 고기는 주님이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황금 낚는 어장에서 황금을 낚아 올리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빨리 주님께 가려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겉옷은 왜 입고 뛰어내렸습니까? 빨리 헤엄쳐 가려면 오히려 입고 있던 것도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혹자는 격식가 치느라고, 베드로가 예의가 치느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물에 홀딱 젖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뭐 격식이고 예의입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자신의 추함을, 초라함을, 죄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렇게 겉옷을 입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물로 뛰어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뛰어내린 시점을 잘 보십시오. 뛰어내리기 전을 말하는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는 소위 대박 터뜨렸을 때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기쁨은 더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렇게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욱 수치스러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박을 꿈꾸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번 크게 성공하면 과거의 나의 실패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나는 떵떵거리면서 다시 힘있게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듯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도 얼굴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고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 그가 끌어올린 고기는 비린내 나는 물고기일 뿐입니다. 그 물고기는 주님이 잡으라고 한 고기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오실 때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눈이 가려서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물어오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물이, 우리의 숫자가, 우리의 황금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주님이 잡으라고 한 그 고기가 있느냐 하는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것만 주님께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겉옷을 여미고 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수치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물음 앞에 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잡으라고 한 고기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다시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잡고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할 겁니다. 그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서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귀한 그 결과물들을 얻으시고 그것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나에게 있게 된 고기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기는 내가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고기는 주님이 잡으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주님은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제자들을 초청하시면서 그곳에 놓인 음식물을 보게 하십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본 것은 숯불 위에 놓인 생선과 떡입니다. 아침 식사 못하고 오신 분은 숯불구이 상상이 기가 막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고등어구이다 아마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숯불구이 생선 그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곧바로 다른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다음 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잡은 고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른편에 내려잡은 생선을 가져오게 하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생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미 먹을 생선이 숯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가져온 생선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그 숯불에 알맞게 구워진 생선을 먹게 하셨습니다. 보니 주님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육지로 끌어올린 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였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기 가득히 찬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과 대비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성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하셔서 잡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고 컸다는 겁니다. 그 많은 큰 물고기는 주님이 잡게 하신 겁니다. 그 많은 큰 물고기는 말씀을 따라 잡은 고기입니다.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는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많은 큰 물고기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또 그때 잡은 고기가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주님이 주신 고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당시 베드로 일행은 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웠고 또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뭇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저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리를 8절에서 50칸쯤 되므로라고 설명합니다. 50칸. 이것은 290미 정도로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한 9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 이내에서 저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주로 100m 이내, 그러니까 100m면 와 그렇게 멀리 그러는데 그 바다라고 표현될 만큼 큰 호수에서 100m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뭇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주로 이제 뭇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마가복음서를 보면 이제 베드로 형제는 세베대 형제들보다 좀 가난해. 세베대 형제는 배가 있어서 배에서 뭐 고기를 잡고 그물도 싣고 있는데 베드로 형제는 배가 없었어요. 좀 가난한 어부였죠. 그래가지고 뭇에서 그냥 투망질로 고기를 잡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제 배도 설명하지만 아무튼 이들은 주로 이렇게 뭇가에 있는 생선을 이제 잡아 팔아요. 그걸 뭐냐면 서페이스 피시, 그래서 표층 생선이라고 말해요. 이 표층 생선은 손가락 크기만큼의 아주 작은, 좀 크면 손바닥만큼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생선이었어요. 그런 생선을 내다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잡힌 것은 뭐라 그래요? 큰 물고기라고 언급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평소에 그들이 잡던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표층에서 지표면에서 가까운 그곳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큰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었죠. 이건 뭘 말하냐?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큰 물고기를 지표면 가까이로 다 몰아놓으셨던 거죠. 그 큰 물고기는 여러분 주님이 잡게 하신 겁니다. 그 큰 물고기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 큰 물고기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날 저들에게 밤새도록 성과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게 하였습니다. 저들에게 큰 성과를 있게 하신 이는 바로 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표면에서 가까운 표층에서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큰 물고기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된 세상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했고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는 은혜를 입어 산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상 디베라 호세에서 그물을 내려 로마 황제가 주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실패는 삶을 위축시켜 놓습니다.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생각도 행동도 다 한편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편을 선택해서 이후로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심한 포기 상태에서 선택한 일들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생각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협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2절 3절에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저들이 함께 거하였습니다. 저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함께 뭉쳐 있었고 함께 협력하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책하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합심하여 무언가를 한다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날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날이 샐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까지 이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날 밤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없음이 있음이 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오신 겁니다.
저들에게 오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다. 여기 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지. 내가 그곳에 마련한 그 은혜를 만나거라. 그 은혜를 받고 누리거라.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것을 보니 숯불과 이 생선과 떡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생선과 떡 이 조합을 보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주님이 생선과 떡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베품의 주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그 고기는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따로 준비하신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뿐만 아니라 떡도 함께 언급된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 고기와 떡을 함께 준비하셔서 저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그날 숯불 앞에 앉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보면서 불째다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떠올렸을지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불을 쬐면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인했던 주님이신데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자신을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때 숯불, 물고기, 떡, 이 모든 상징들이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떠올리게 하였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연코 떡입니다. 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야훼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저들을 모두 멸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 19장을 보면 그가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실족하여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야훼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죽기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야훼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천사는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음식을 주는데 그때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숯불에 구운 떡이 엘리야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났습니다. 참 이 표현이 참 성경에 있을 법하지 않은데 보세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의지해서 이건 뭐냐면 육을 입은 인간에겐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떡이 생명의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육을 입고 음식을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육뿐만 아니라 영을 말씀하고 강조하면서 영적 존재인 사람을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람은 또 육적 존재인 사람이기도 해서 떡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련하셨을 때 주님이 그 마련하신 그 생선과 떡을 주어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을 때 이들은 그것을 먹고 육을 회복하고 밤새 지친 그 육신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본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히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 식탁을 준비하셨고 또 가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품의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도록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더 귀한 양식을 저들에게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오병이어를 말했죠.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주님은 지금 떡을 준비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는 주님을 이들이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베품의 주체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것은 어떤 고기냐? 너희가 잡은 것이냐? 어떻게 잡은 것이냐? 잡으라고 해서 잡은 고기지 그건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알았으면 와서 나의 식탁에 참여해라. 와서 나의 식탁에서 내가 베푸는 것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주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 식탁에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먹고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받아먹고 누립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베품의 근원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러분들 되고, 그래서 그 영생할 땐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거든요. 어떤 물고기인가? 주님이 잡으라고 한 물고기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한번 물어보시고 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주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과를 거두었는가? 라고 두 번째 질문했어요. 자, 내가 잡으라고 한 고기는 잡았니? 주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기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성과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와서 조밥 먹으라 그랬거든요.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자 먹어라 내가 주는 거야. 근데 이건 육을 위한 것이지 내가 그런데 이전에 말했잖아.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내가 그것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은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귀한 답을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귀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살폈습니다.